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그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고 직접 포로로 끌려가는 삶도 경험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재미있는 방법으로 나타나는데요. 36장에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지 20년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과 에세이를 모아 기록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했고 바룩은 모든 자료를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바룩은 또한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도 잘 모아두었죠. 그래서 이 책이 작품 모음집처럼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에 대한 전달자로서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사실상 두 가지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일 뿐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시키지만 또한 건설하고 심을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서론은 1장에서 24장까지를 완벽히 요약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 예레미야의 글들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사항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땅에 신전을 세워 가나안 우상을 섬겼죠. 매춘과 창녀의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상신을 섬긴 이스라엘을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을 저버렸고 그 결과 비극이 찾아왔는데 사회가 불의함으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과부와 고아, 이민자들은 사회에 이용당했고 이는 명백히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알려져 있는 7장에서 모든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오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나가면 그들은 다른 신을 예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풍습이었던 아이를 희생번제로 삼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죠. 이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적을 보내어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군대는 당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갑작스러운 전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바벨론에 새로 즉위한 느부갓네살 왕의 첫 해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로 향하고 주변 모든 민족을 정복할 것이고 70년 동안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바벨론을 포도주잔에 비유하는데 이스라엘의 불의함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포도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마시게 하십니다. 25장은 이 책 구성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따라오는 구절들이 다가올 바벨론의 공격에 초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고 그 후 모든 열방에 대한 공격입니다. 26장에서 45장까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간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를 거부합니다. 이 부분의 결말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34장에서 45장까지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멸망하는 모습과 예레미야가 그 시간 동안 박해받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이스라엘 반역자들에 의해 납치되어 이집트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바로 여기 재앙과 심판의 어두운 이야기 한중간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모세의 설교로 돌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언약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좀 더 발전시켜 하나님이 그날들 후에 율법을 기록할 것인데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사랑하도록 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마지막 심판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 여러 시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주변국을 심판하시는지 묘사합니다. 이집트,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다메섹, 하솔 등에 대한 묘사입니다.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남겨진 가장 긴 시는 바벨론에 대해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의 실현을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폭력과 우상 숭배를 참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교만과 불의함 역시 비난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세력이 더 커졌고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미지를 떠올려 주는데요. 바벨론은 전형적인 반역 제국의 모습을 갖추어 전쟁과 부의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책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태웠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1장에서 24장에 예레미야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이스라엘 왕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책이 끝납니다. 그는 다윗 가문의 후손 여호야긴 왕으로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평생 동안 왕의 식탁을 누리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끝납니다. 이것은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소망의 빛으로 30장부터 33장의 예레미야의 소망에 대한 약속을 떠올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책 대부분이 경고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